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는 다른 게 있죠. 생명이 다릅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곳도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생명의 육체의 생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늘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거듭난 자가 영으로 살고 하늘 나라를 살려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옵시다. 자기 마음을 고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자기의 성질머리를 고치라는 말도 아니옵시다.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 그 누가 자기의 본성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생긴 대로 살 뿐이죠. 태어난 대로 살 뿐이지 자기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이야 돈 들여서 뜯어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본성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새 본성을 입으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새 본성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본성, 새 성품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본성이라는 것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이 주어질 때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약 10개월 동안 생명을 위한 육체의 옷을 입게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육체의 옷을 입습니다. 육체의 옷을 복중에서 입게 될 때에 부모님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죠.
그래서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본성을 육체의 옷을 입는 동안에 다 갖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타고난 부모의 그 성품, 그 본성을 갖고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성품을 물려받았으면 착한 성품이 나타날 것이고, 못된 성품을 물려받았으면 그저 못된 성품 가지고 살게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은 영혼의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옷은 눈에 보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영혼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생명은 영혼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옷을 입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 말입니다. 영생 얻고 영혼이 살아날 때, 영혼의 옷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입고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되게 될 때에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20세기 영어 번역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을, 이 뜻을 알고 조금 의역해서 번역했는데, 새 본성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바로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옷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제는 태어났으니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늘 나라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어떻게 입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에 그것은 오직 의와 거룩함으로 입게 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말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된다, 그 말입니다.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다시 재창조된다 하는 말씀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하는 말의 진리는 20세기 번역에서는 대문자 투로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입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다시 거꾸로 본문의 말씀을 올라가면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마음에 있는 바로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The very spirit of your mind.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영혼이 새롭게 되게 될 때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번역에서는 계속적인 것을 번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내 영혼을 씻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을, 목숨, 육체의 목숨도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영혼을 씻는 거예요. 영혼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constantly renewed,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왜 영혼을 구원받았고 영이 살아났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매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썩을 정욕에 의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바로 그 영, 그 영은 마음에 있는 이 썩을 정욕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을, 내 영, 살아난 영, 영혼을 늘 새롭게 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본문의 거꾸로 22절의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 얘기는 썩을 정욕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겠죠. 썩을 정욕으로 사는 그 옛날 본성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썩을, 나를 썩게 만들고 내 가정을 썩게 만드는 그 정욕의 본성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이 주인처럼 있는 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옷이야 벗을 수 있지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벗어버릴 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서 떼지지 않는 이 썩을 정욕을 벗어버리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유목사는 맨날 결론은 회개구나. 결론이에요. 회개할 때 벗어버릴 수 없었던,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썩을 정욕으로 사는 그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벗겨집니다. 스스로 벗는 거 아니에요. 벗어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벗고자 힘쓰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요.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릴 때 제대로 제 옷을 못 입고 못 벗잖아요. 신발 신어도 꼭 바꿔서 신잖아요. 오른발에 신고 왼발에 신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왼발에 신고서 오른발에 신고 딱딱딱딱 걸어다녀요. 다 그래. 옷을 못 벗어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입혀주고 벗겨주고 신겨주고 닦아주고 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벗겨주신다는 얘기가 본 거 아니? 우리가 내 잘못된 이 썩을 정욕으로 사는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셔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썩을 정력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겨주셔요. 할렐루야. 벗겨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옛 본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셔. 왜? 벗어버렸으니까. 정욕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오직 회개로 됩니다. 오직 회개로 되는 겁니다.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옵시다.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심이에요. 근데 회개는 결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를 깨달을 때 그걸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때 깨닫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주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결심과 회개의 차이가 있죠.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심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성령 주시잖아요. 육이 할 수 있다면 육으로 잘 하라고 하시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은 받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결심과 회개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결심은 금이 가는 거고 회개하는 것은 깨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7그릇 한번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가잖아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인격이 썩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심령에 금이 가는 거예요. 말씀,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 충격 받고, 내가 잘못됐니? 이 금이 가는 것이 결심이에요. 이 금이 가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있어요. 금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이 간 그릇을 다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씁니다. 자신이 잘못된 인격을 갖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결심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 본성 벗어버리지 못한 옛 본성으로 돌아가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심은 그것으로 그쳐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하나 못해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이 정욕으로 사는 아주 몹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게 되게 될 때에 썩을 정욕으로 산 인격이요 하나님 앞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게 돼요. 깨지면 참 회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예요. 인격이 깨져요. 몹쓸 인격이 깨집니다. 이 몹쓸 썩을 성격이 깨져버려요. 한번 회개 은을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깨지는 게 있는가? 깨집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회개할 때 내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깨지게 될 때에 다시 썩을 육체로, 썩을 정료로 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깨진 것으로 절대 살지 않아요. 깨진 것을 사용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깨진 것을 붙여 쓰다면 정신병자지. 그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회개하고 깨진 인격 갖고 다시 옛 본성으로 회개한 것 갖고 사는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깨졌기 때문이에요. 깨졌습니다. 몹쓸 인격이 깨졌어요. 몹쓸 심령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악한 인격의 부스러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깨달을 적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남아있었던 그 악한 인격, 성격 자체가 마지막 박살나게 될 겁니다. 안 그럴까요? 또 깨지고 그러면 뭐 박살나는 거지 뭘. 가루가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깨진 심령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다시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게 될 때에 이 심령에, 이 영혼에 하나님의 본성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게 될 때에 마음이 그때서부터 옥토가 됩니다. 씨 뿌린 자의 피 옥토가 된다. 백날 해봐야 안 돼요. 회개하면 옥토가 돼. 옥토가 된다니까. 강팍하고 몹쓸 마음이요 아주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적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말씀 따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새 사람이 되니까. 거룩한 의지를 갖게 돼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재미 볼까, 쾌락을 찾을까 늘 의지와 감정이 그대로 쏠려가가지고 때만 맞으면 그 악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이제는 감정과 의지가 이게 더 거룩한 거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이 흘리가고 의지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성은 다른 것 아니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입니다. 자비를 갖고 살아요. 거룩함으로 서로 대해요. 거룩함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는 생활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말씀했죠.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싹에서 이삭이 나오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이 되고 익으면 낯을 되어 거두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뭐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 것이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심령은 옥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씨앗처럼 싹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적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요. 이삭이 된다는 얘기는요, 말씀의 싹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생활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싹이 나오면 이삭이 된 건 당연하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실한 곡식이 된다 하는 말은 뭔가 하니,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인격이요, 생활이 시작되면 인격이 변화돼요.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 안 됩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을 닮은 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 성품을 갖고 사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으로 옷 입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영혼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직 옥토가 안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싹이 나왔을지라도 말씀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그 이삭이 싹이 누렇게 노랗게 변화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싹이 나왔을지라도 싹이 노랗게 되잖아요. 물에 안 주면 누렇게 되잖아요. 말라 죽어가잖아요. 말씀의 싹이 났을지라도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다시 정욕 없을 악한 썩을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실제는 더러운 것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더러움이 문제예요. 싹수가서 노랗다는 말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없다, 혹은 싹이 났다 안 났다, 그거 자연의 현상을 갖다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싹수가 노랗다, 싹이 노랗게 됐어, 싹이 났는데 죽어가,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쓰는 이유는 그 사람 장래성이 없어, 그를 비유로 그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면 말씀을 받아요. 말씀에 깨달아져요.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해요. 또 돌아오지만 시청은 다시 그 말씀대로 계속 생활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사는 인격이 형성돼요. 이게 영혼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 갖고 사는 인격이 형성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의롭게 되면 날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영혼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성격을 물려받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니 거룩함으로 인격이 형성될 거고, 자비로 내 인격이 형성될 것이고, 사랑으로 내 인격이 형성돼서 이제는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거룩함으로 대하고, 자비를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믿음의 생활이 나오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돌문을,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
그 사람들이 돌문을 굴려서 문을 열어놓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게 될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있다서 벌떡 일어났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죠.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썩은 냄새나는 수의를 여전히 입고 있었죠. 수족이 묶여 있었죠. 생명 얻었자 수족이 묶였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두 번째 말씀하셨죠. 이제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수의를 벗겼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무덤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무덤 속에 영이 죽어있는 자였지만 나사로를 불러주시듯이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의 음성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이 사나는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썩을 세상에서 썩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썩고 냄새나는 그 수위 같은 것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영생 얻었는데 죽을 때 매여 있었던 그 악한 습관과 악한 그 인격이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생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이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영혼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길 원하신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른 것 아니다. 깨달은 대로 자복하기만 하면 된다. 아직도 더러운 거, 매여있는 거, 내 영혼을 더럽힌 것이 속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인정하고 자복하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복하고 자백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벗겨주실 것이다. 옛 본성을 벗겨주실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영이 새로워졌으니 의로 거룩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것이요, 영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수족이 풀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자복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입니다. 지쳐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걸 받으십니다. 그 회개 하나, 자복 하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으실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복,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이 벗겨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데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천국 가정생활 되시고 교회도 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동거하며 서로 연합하며 천국으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름다운 가정 생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가정에서도 열매를 얻으시고 교회에서도 그 열매를 맛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일어났지만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이 벗어버리지 못했고 수족이 동요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냄새는 수위에 걸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벗겨진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린 그거 하나도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주님, 깨달을 적마다 자복하셔서 그 자복을 받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본성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덮는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이제 거룩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가정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되리시라 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수족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냄새나는 아버지 수이 아직도 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겨 말이 됩니다. 쑥을 풀어줘야 말이 됩니다. 아버지 옛날 습관이 아주 옛생활의 습관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으며 옛생활의 본성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며 옛생활에 매인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며 아버지 세상적으로 살던 그 생활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사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들이시어 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즉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본성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제 영혼의 옷을 입게 하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옷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자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 자복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던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되 때마다 시간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일주일마다 볼 때 또 변화된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1년 동안 지날 때 또 변화된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3년 만에 온전히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되 깨끗하게 변화된 주님의 성품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되게 하시고 가정도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도 천국살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투병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윤주아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서완희 성도 하나, 나남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옥숙 권사님, 김홍림 권사님, 김영모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에 아버지 몹쓸 병이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음을 더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찾아온 자를 주님 소위 많지 아니하시고 주님 부르는 자를 주님 외에 많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찾아온 자들마다 부르짖는 자들마다 언제나 만나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나니 아버지 몹쓸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아버지 그 외에도 모든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일으켜주십니다. 주님만이 강건케 하십니다. 빌고 원합나니 믿음을 더하셨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 되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부르짖을 자도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허리도 강건케 하시길 원하며 아버지 몸에 몹쓸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건강 회복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지만 영생으로 살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 얻은 나사로 수족이 동행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생활에 맡겨 있기 때문이며 옛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악한 정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며 악한 색과 습관이 더러운 옷을 입기 때문에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나눴사니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자백을 받으시고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되 영혼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으로 서로 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 생활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모든 인생 발걸음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일이 찬양 돌리는 일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 아픔과 신음소리를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아픔 속에 부르짖는 주님 찾는 소리도 주님 들으셨습니다. 외면치 마시옵소서. 찾는 자들마다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 선포해 주시고 즉시 고쳐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아픈 다리 고쳐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